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 중에 매우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연구진이 발표한 이 논문은 눈동자 운동 추적 실험이라고 불려지는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눈동자 추적 장치를 단 참가자들에게 실물 장면 사진 몇 장들을 보여주면서 그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주로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어느 곳을 주목하게 되는지 그 분포도를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당시 실제 연구 자료로 사용되어진 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시선이 주로 향하게 되십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어느 평범한 주방 사진입니다. 이전까지의 학설로는 우리 시선은 대체로 밝기와 대비 효과가 도드라지는 지점으로 이끌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색채가 강한 곳, 그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연구를 통해서는 전혀 예상 밖의 뜻밖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건 사람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이 저마다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일종의 자신들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점을 향해 이끌렸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참가자들 중에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조리 도구라든지 주방 기구에 시선이 향하게 되고, 또 건축이나 설비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방의 전체 구조라든지 혹은 사용되어진 자재나 인테리어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만들어진 음식 어떤 맛일까, 그런 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두게 됩니다. 또 아예 음식이나 요리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냥 사진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보면서 그렇게 시선이 분산되어진 분표토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떤 밝기나 색채에 의하여서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에 그 시선이 이끌린다라는 연구 결과를 새롭게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
또 가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자꾸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머리를 빡빡 밀고 단체로 군대 단위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30명 되는 다 똑같이 보이는 그런 군인 아저씨인데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그 20-30명 중에 저거가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건 어머니에게 제가 의미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청소년 집회 때 사역을 하러 가서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어여쁜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안 들키려고, 그 시선을 안 들키려고, 또 안 보려고, 예배 시간인데 자꾸 쳐다보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안 보려고, 안 들키려고 애간 애를 쓰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이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관심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관심 영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향하게 될 것인데,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요. 혹은 이 꽃꽂이가 어떤가, 오늘 사멸이 어떤가, 오늘 넥타이를 어떻게 맸나,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쳐다보시겠지요. 또 더러는 핸드폰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핸드폰을 주로 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일 겁니다. 잠깐 본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그것에 시선을 빼앗긴 만큼 자신이 영향이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부여한 가치만큼이나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반드시 내 삶의 결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보기 시작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분이 일하고 있지 않다가 얼른 일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이제껏 시선을 맞추지 못하여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뭔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가 그분의 시선을 향해 눈을 들게 될 때 그분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눈을 맞출 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지만 이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치와 의미는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늘 반복적으로 봐왔던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선이 그것을 향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전혀 주님에 관심 없이 살아가다가 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좀 보려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하면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내가 부여하였던 가치, 붙들었던 의미대로 이 시간도 찾으려 할 것이고, 그런 주님, 그런 내게 복을 주시는, 육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시간으로 삼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간조차도, 이 예배 시간조차도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세상에,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인식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인생에 복음의 참 가치와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라, 비전을 보리라 이지요. 여러분 혹시 비전을 보셨습니까? 비전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일랑 말랑 하는데 아직은 안 보여주고 계시고 아마도 12월 31일이 성구영신 예배가 되면 아마 짠 하고 보여주실 것 같다.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뭔 비전을 보겠나, 뭐 또 다 좋은 거, 그냥 잘 될 거, 그런 것이겠지, 혹시 그렇게 단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꼭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진 이 주제를 31일까지는 결코 내가 안 보여주리라 작정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내 미래에 어떤 일을 점쳐보거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떼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점집에서 점괘를 보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도 내 점괘가 내 미래가 아니지요. 그냥 그런 속에 나를 가두어 넣는 것일 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기 위해서 왜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까? 그건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땅의 헛된 것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릴 수 있으니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영원한 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고 거기에 시선이 맞춰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도 약속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 가운데 빠지셨을 텐데 저 역시도 이 뉴스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고 이 인상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한번 이 뉴스를 접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에 이 인상을 계속 쓰면서 설교를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로윈이다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으로 모여들었는데 약 10만 명 정도가 밀집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혼잡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밀고 밀면서 이제 내가 가고자 하지 않아도 뒤에서 미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아비규환의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최대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압사 사건, 사고, 이거는 149명의 사망자와 76명의 지금 중상자가 있다라고 하지요. 더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부분이 10대, 20대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을 쫓겠다고 그렇게 분장하고 모여드는 이 해괴한 축제,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의미도 목적도 모른 채 모였고 또 소중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방탕한 저들의 인생의 결과다,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과연 그곳에 왜 모였을까요? 누군가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그 시간 가운데 과연 10만 명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원하며 그곳을
모여들었겠습니까? 분명 그 자리에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있다 말하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그곳을 향하였을까? 아마도 저마다의 마음의 갈망, 인생의 갈망, 영혼의 갈망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세상의 화려한 네온 사인에 그 음악에 취하여 향락을 추구하면서 그곳에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이들의 빼앗긴 시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보다 가치 있고 그보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들은 시선을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그들의 그 시선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지닌 가치와 의미는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희망이고 복음만이 소망인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가 결국 이 땅의 희망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이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외쳤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그곳에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다시 방문한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기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기죄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를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이득을 꾀하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자 죄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싱피싱이라든지 주식 투자 사기, 또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이런 큰 단위의 돈들이 사기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요즘은 크지는 않지만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많은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하면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다른 물건이 오거나 빈 박스가 오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이런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를 굳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그들이 속인 바가 단순히 물건의 가치 또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진리에 대한, 진리를 왜곡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왜곡하였다는 문제는 곧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고, 믿음의 문제는 곧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중대사안 문제이지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가지의 논쟁거리, 신학적 논쟁이 화두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그 주요 쟁점은 유대인들이 아닌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남도 가치 있다고 여기길 원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것에 다른 사람도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내 영광이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걸 다른 사람도 보게끔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 다른 사람도 함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걸 저들로 보게끔 하기 위하여서는 더러는 거짓으로, 더러는 포장을 해서라도 그 일을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내가 믿는 다른 복음도 저들도 믿게 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던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 시작하여서, 그러나 모세로부터 기록되어진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율법도 지켜가시고 할례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당신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 주장을 뒷받침해 내기 위해서는 복음만을 강조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들고 일어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도 없으며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말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 1절에서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말을 전한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주는 교회에서는 굳이 사도권을 밝힐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낮은 장이다, 그런 만삭되어서 낳기 전에 난 그런 자이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도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도권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지요. 여느 서신서에는 그 서론에서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축복의 말들, 평강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는 반면에,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먼저 사도권부터 방울을 전하면서 간단히 인사하고 6절에서부터 본론으로 바로 이 할례 문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외쳤던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교회 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을 듣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움받은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어떻게 그렇게 속절없이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 복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기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그저 허황된 거짓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통계로 의하면 거짓말만 섞었다가는 들통이 쉽게 나기 때문에 먼저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진실, 사실과 같은 일을 70% 정도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이제 포장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여서 꾸며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의 진실의 마음을 빼앗고 나머지 30%의 허황된 기대심을 불러일으켜 믿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다른 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 이것이 다를 이와 끝 단자를 사용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처음은 비스무리하게 시작을 하여서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중간에는 어라 하는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치다가도 비유의 말씀으로 가서는 조금 자극적인 걸로, 조금 풍성한 허황된 걸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바로 그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흰말 타기도 하고 하늘로서 내려오기도 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허황된 거짓말을 일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거짓 교사들의 말도 그러하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소속부터, 정체성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따라 음식에 관련된 규정을 지키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그 모든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헌신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던 바울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더 훨씬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진짜 복음은 무엇이며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른 복음이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헷갈리니 다른 복음이 와도 이것도 복음이네? 이것도 괜찮은 복음이네? 아니 이게 더 확실한 복음이네라고 혼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잘못된 시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시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의 서론 부분에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진짜 복음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는 그 악한 세대, 죄가 관영한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찌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내보며 살아보아도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인정해준다 하여도 스스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만 살 수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분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자기 생명을 바쳐 피 흘리신 예수 그님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바쳐져야 된다는 필요 조건 자체도 우리는 모르며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거저주는 은혜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 말고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있는데 이 진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으려면 그것도 있지만 너희의 행함도, 너희의 순종도, 너희의 수고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셨는데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공짜는 좋지요. 그런데 공짜를 받으면서도 이 마음에 미심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왜 주지? 왜 공짜야? 뭐 팔다가 남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제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야? 아니면 이걸 주고서는 나중에 또 다른 것을 환심을 사고 또 다른 것을 팔려고 하는 것 아닐까? 무슨 꿍꿍이가 분명히 있을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런 불안한 심리를 가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해 보았을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몇 번 많이 속아봤다는 겁니다. 속아서 사기를 당하다 보니 나는 알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해보니 나는 안다. 이상의 공짜는 없다. 그러니 거저주는 은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면 뭔가를 요구하는 게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원해 주시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주일 성소해야만 구원받는다고, 11조를 바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금욕주의로 살아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이해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파고든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지요. 이때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사도권을 방어하기보다는 이 복음,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만으로,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의 순수성,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지켜내고자 먼저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고,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1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공짜 은혜에는 반드시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제가 지금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도 다 뭔가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다른 사람에게 인기 조금 얻고자, 사람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나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면 결국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나도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1절부터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잔해하였던 일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당원으로 일하였던 자였습니다.
사도권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간증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사도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핍박자다, 내가 여러분과 같은 그 교회를 잔해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 같으면은 이미 지난 일인데, 이미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도 아니고 알고 있는 일인데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때 그 일을 들춰내서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가 외침은 자신은 낮아져도 주님은 높아져야 했기 때문에, 자신은 감춰지더라도 복음은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실 나도 다른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열심히도 누군가를 핍박하였고,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려고 열심히 구원의 길을 설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은, 나도 그 다른 복음을 믿어보았지만 그것은 틀린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진짜 복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 하나 희생되는 것, 나 하나 사도로 인정받지 않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진짜 복음만은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희생적인 간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간증의 마지막 말미를 보면 15절 16절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를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따랐던 그런 악한 나를 주님은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간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되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감추되 하나님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내어드려서라도 나는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남을 속여서라도 얻어내려는, 이익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이 복음만 내게 있다면, 이 진짜 복음만 내게 허락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간증하고 드러내는 삶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진짜 복음을 만난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시선이 이토록 분산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도 보면서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거리며 다른 것에 생각도 마음도 시선도 빼앗기는 것인가? 그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도 내겐 복음이지만 세상에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다른 복된 소식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케 하셨는데 그 외에도, 진리의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다른 기쁨, 다른 은혜, 다른 만족이 있다고 믿는 나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5년 전
가톨릭 교회 안에 면죄부가 판매되어지고 다른 행위가 강조되어져 있는 부패한 그 교회 한가운데서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 개혁 운동은 우리 이제 다른 길로 갑시다.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더러워서 흉하여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개척해야,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저들이 잘못되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납시다. 이것이 개혁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잘못된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다 보니 진짜 복음이 퇴색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진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진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에게로, 다시 은혜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빼앗겼던 시선을 복음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였지요. 결국 내가 맛본 진짜 복음을 맛보아 아는 자답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다른 맛으로 대체할 수 없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 맛을 아는 자답게 그 안에서 충분하다고, 그것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다. 우리 한 3,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본회포 목사님의 가르침이 시대적인 메시지로 일컬어졌는데 요즘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메시지를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문화가 달려졌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강조하는 바가 또 다를 텐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게 된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갚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것이 어떤 더치페이의 값을 치르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이 황무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호적거리는 나를 주목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열려진 하늘을 향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나도 그 사랑을 만나게 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고백되어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나도 그 맛을 내며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가?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목하며 있는지, 무엇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자꾸 반복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다면,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생각에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 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 복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진짜 복음, 은혜로 시작되어서 믿게 된 이 복음만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주님께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오늘 이태원에 일어난 참담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일어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다른 길이 없다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교인들을 향해 이 간곡한 외침,
진짜 복음이면 된다,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이 외침이 있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저곳에 몰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애통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외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이 이것이요,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사태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 앞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호탕한 이 황무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참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로 돌아가 그 복음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